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있는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이제 16장까지. 물론 이제 16장은 약간 떼야 되는데 마지막 장은 항상 인사로 거의 끝나니까요. 떼야긴 하지만 그러나 크게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셋으로 나눈다 그러면 1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눕니다. 셋으로 나눠야 되는 이유는 이제 둘로 나눠야 되는 이유는 복음이냐 율법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 측면.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 측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은 거다. 은혜로 받은 거다.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쭉 설명한 것이 11장까지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니까 어쩌라고,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어쩌라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죠. 실천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렇게 살아라.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내일 지나고 수요일부터는 12장이 나오는데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그 이론적인 측면 중에서 앞부분, 이론적 측면 중에서 1장부터 11장 중에서 그걸 다시 나누어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라고 다시 또 말씀드렸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이냐 율법이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9장, 10장, 11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계속 묻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유대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11장, 오늘하고 내일 끝나는 것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인데, 그럼 받는 것이 쉬운 거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오늘도 얘기가 나오지만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받는 거다. 똑같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적이 없다.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구약시대에 비교하니까 버린 거죠.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요. 신약시대에는 룰을 따른 룰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룰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룰이 체인지 됐어요. 룰이 체인지 되었기 때문에 체인지된 룰을 따라야죠. 그 룰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구약시대의 룰에 의하면 유대인밖에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룰이 바뀌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룰, 그 룰에 의해서 구원받으면 된다. 하나님이 버린 적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은 것 같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같은 거, 이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볼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거든요. 자, 13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4절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보세요. 다시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본문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걸 이제 이 13절을 설명하는 것 자체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받았어요. 사실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조건을 채우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목사고시를 보고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목사고시를 합격한 다음에 2년이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목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지키고 제가 목사가 되면 여러분 인정하겠어요? 설교를 아무리 잘하건 뭐 성품이 얼마나 좋건 인정해요? 안 하잖아요. 조건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조건을 다 채웠으니까요. 부인할 수 없이 그 조건을 채웠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지.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설교가 아무리 뛰어나도 누군가는 얘기할 거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신학대학원 안 나왔는데? 아니 목사고시를 합격한 적이 없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목사라 그래? 그러면 누구든지 다 거기에 태클을 걸 거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조건을 채우지 못했어요. 사도라고 하는 조건은 두 가지인데 예수님을 직접 봐야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여야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에서 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제자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울을 사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서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네가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만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기득권들, 그 사람들이 다 사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는 사도라 그랬거든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뭐 사도 중에 뭐하고 그런 얘기 무진장 많이 한다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유대인들의 사도는 아닐지 몰라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꼭 얘기했거든요. 이방인의 사도. 왜요?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 앞에 와서 너희들을 예수 믿게 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의 사도. 오늘 보세요. 13절 다시 보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예,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사도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 맞다. 그래서 내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 내가 그래서 그 직분을 가졌는데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14절에 나와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유를 14절에 이야기하는데 14절을 보시면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됨으로 해서 내 권력이면 유대인들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9장부터 고민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왜 구원을 못 받을까? 유대인들은 왜 버림받았다고 생각할까? 룰이 바뀌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왜 못 받아들일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고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권력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 권력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서는 최고의 존재로 내가 사도로 살아가요. 그렇게 내가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내 권력들이 나를 보고 시기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고. 14절 다시 보세요.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나를 보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는 걸 보고 같은 유대인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래서 시기하게 만들어서 자기들도 예수 믿게 만들게 하는 것이 자기 꿈이다.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내가 쓰임 받는 것 자체를 통해서라도 시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을 좀 가볼까요? 11절을 가볼까요?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아직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게 버림받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 못 받고 넘어지니까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어요. 근데 자기들은 넘어졌는데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데 쟤는 구원을 받았네.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네. 구원이 넘어갔네. 그걸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얘들이 사랑을 받아? 그래서 그걸 보고서 하게 하려고 너희들 넘어진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졌으니까 저 사람들을 보고서 시기가 나게. 왜 우리는 왜 넘어져 있어? 저 사람들 왜 구원받아? 시기 나게.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은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왜 쓰임 못 받는데 쟤는 쓰임 받아? 왜 쟤만 사랑받아? 시기 나게 하려고. 그래서 시기가 나서 자기도 나도 그렇게 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몇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시기는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사랑받아. 반이 이렇게 했는데 얘만 선생님한테 사랑받아요. 그러면 내가 시기하죠. 왜 너만 사랑받아? 그러면 시기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시기해요. 그러면 두 가지의 결과로 나와요. 하나는 너만 왜 사랑받아? 그래서 얘를 미워해. 지가 선생님한테 사랑받으니까 얘를 미워해. 미워하고 얘한테 해코지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만 사랑받아요. 내가 시기가 막 나. 시기심이 생겨. 그러니까 얘가 사랑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왜 사랑받지? 가만히 보니까 얘가 굳은 일을 맡아서 다 해. 선생님이 이걸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그걸 보고 나서 시기심이 생겨서 나도 똑같이 굳은 일을 맡아서 다 해. 애들을 도와줘.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 시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엄청 잘해요. 공부를 엄청 잘하니까 시기가 생겼어. 시기심이. 그럼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공부를 엄청 잘하니까 뭐라 그래요? 얘 이거 엄청 미워해. 얘는 왕따시켜 그래. 너만 공부 잘하니까 왕따시켜. 얘를 미워해. 때리기도 해. 나쁜 거예요. 얘가 공부를 엄청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심이 생겨서 나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공부를 잘하게 돼. 시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랑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사랑 못 받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쟤만 어떻게 사랑받아? 시기심이 생기죠. 시기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유대인들은 네가 무슨 사도야? 너는 율법을 어기잖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자꾸만 왕따를 시켜요. 나쁜 거죠.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생겨서 왜 쟤만 사랑받아?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나도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기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 그걸 가지고 시기심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그래요?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다 시기심 생기죠. 저도 그래요. 제 친구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요. 저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친구들 안 만나요. 저보다 잘 나가는 친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려고 그래요. 얼굴 안 보고 싶어요. 보면 또 어깨에다 힘주고 그러면은요, 짜증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막 미워하고 뭐 해코지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더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항상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 잘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전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려고 더 노력한다고요. 여러분, 시기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유대인들이 다 넘어졌어. 넘어졌으니까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넘어짐으로써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어. 넘어졌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보고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시기심 생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너희는 이방인이잖아. 원래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네? 시기심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사도 바울은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심이 생겨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가 무슨 사도야 그랬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예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 겁니다. 2번. 11절에 한 번, 14절에 한 번. 그런데 보세요. 14절 보세요. 재밌는 표현을 또 하나 하는데,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리 함이라. 그들을 다 구원할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1명이라도 2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걸로도 만족이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나는 만족이다. 만족이다. 자, 그러면서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주저앉히고 대신 이방인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저앉았어요. 이방인들은 서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참 해석하기 너무 어렵게 돼 있죠. 제가 다른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15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성경에서 그들이 버림받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버림받아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분명한 거 아니냐.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면 그들에게도 생명이 임한다. 누구라도 1명이라도 예수 믿으면 다시 생명이 임하는 거다.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재밌는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해야 떡이 그렇죠. 여러분, 떡을 만들었는데 이 떡에서 막 냄새가 날 수 있죠. 농약 엄청 뿌린 걸로 떡을 만들면 그 떡이 농약 가루예요. 여러분, 청국장을 먹어봐서 아는데 요즘은 청국장이, 저는 이제 어떤 청국장을 좋아하냐면 옛날 청국장, 냄새 꼬리꼬리하고 막
먹기 막 힘든 막 그런 냄새 나는 청국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은 그걸 못 먹으니까 음식점을 가도 그런 청국장을 잘 안 팔고 이제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을 팔아서 저는 청국장을 잘 못 먹어요. 그런 청국장을 잘 안 먹는데, 여러분 청국장이 냄새가 꼬리꼬리하게 날라 그러면 원래 청국장을 만들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떡을 만들 때 곡식 가루가 뭐냐에 따라서 떡이 좋은 떡이 되느냐 나쁜 떡이 되느냐가 판결되는 거죠. 밥을 했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똑같이 밥을 하는데 이 집에서 나온 쌀하고 저 집에서 나온 쌀이 밥이 다르지 않아요? 왜요? 쌀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거룩한 떡이 되려면 원래 익은 곡식이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16절 다시 봐봐요. 처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그러하다. 여러분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튼튼하죠. 뿌리가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가지가 온전할 리가 있어요?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가지가 온전할 리가 있어요? 뿌리가 원래가 거룩해야 된다. 익은 곡식이 원래가 거룩한 거다. 그래서 떡이 거룩하고 가지가 거룩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그러면 익은 곡식은 뭐고 떡은 누구예요? 생각해봐요. 답이 나오잖아요. 익은 곡식이 누구예요? 원래 익은 곡식 유대인들이에요. 떡은요 이방인이에요. 뿌리는 유대인들이고 가지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이제 드디어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예요.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고, 그래서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이 버림받았던 너희들이 참 감람나무 원래 거룩한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딱 받아서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거룩하게 된 것 같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접붙임 받았느냐? 참 감람나무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원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접붙임 받은 거예요. 접붙임 받은 거. 그래서 18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한테 자랑해 볼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니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원래 돌 감람나무였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거다. 저는 접붙임을 진짜 잘 몰랐는데요. 제주도 가서 알았다 그랬잖아요. 제주도에서 1년 있으면서 알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감귤이 그냥 감귤나무인 줄 알았더니요. 감귤이 왜 그렇게 씨었냐면 탱자나무한테 접붙임을 해서 그래요. 원래 뿌리가 탱자나무예요. 탱자나무. 여러분 탱자 알죠? 먹으면 싱거 어렸을 때. 그 탱자나무가 그렇게 강해요. 나무가. 그런데 밀감나무는 약해요. 약해요. 그래서 탱자나무를 키운 다음에 요 정도 되면 이제 땅에서 요 정도 되면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밀감나무를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밀감이 굉장히 튼튼해진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약한 건데. 그런데 맛은 신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뿌리가 탱자나무라고요. 탱자나무. 이방인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접붙임 받았냐면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자랑할 거 없다. 18절 다시 봐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20절도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예, 그들은 믿지 않아서 꺾이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섰죠. 그런데 그 다음에 20절 뒤쪽에 보세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너희들이 접붙임 받았으니까 자랑할 것도 없지만 높은 마음을 가질 것도 없다. 두려울 것도 없다. 왜? 그들은 꺾였고 너희들은 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1절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들 그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야, 유대인들도 쳐서 없애버렸는데 너희들도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쳐서 없애는 거야. 유대인들도 없애는데 너희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양자를 드렸어요. 만약에 양자를 드렸어요. 그럼 제 아들 둘이 있고 양자를 드렸어요. 양자를 드렸는데 제 아들이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친아들이. 그래가지고서 얘를 호적에서 빠버렸어요. 쳐버렸어요. 호적에서 딱 쳐내면 양자가 제 원래 친아들한테 막 자랑해요. 교만하게. 야,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지. 막 그러면서 맨날 자랑하고 막 놀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제 친아들도 쳐냈는데 양자는 얼마나 더 쳐낼까요? 아무리 양자라 그래도요. 내 자식이라 그래도 양자하고 친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요. 하나님이 친자도 쳐내셨는데 양자는요. 그냥 쳐낸단 말이에요. 너희들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라 말이에요.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언제 칠지 모르니까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사는 거예요. 두렵게. 교만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항상 낮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자, 두 단어가 나왔어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두 단어 기억하세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그렇죠. 준엄하니까 넘어뜨렸죠. 유대인들에게 준엄했어요. 굉장히 준엄했어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여러분, 인자는 언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거지. 유대인들도 자식이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룰을 따르지 않다가 준엄하심에 의해서 꺾여버렸어요. 언제 꺾일지 모른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꺾였어. 너희들이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걸로 너희들이 자랑할 거 없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꺾으시는 분이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꺾어버리는 거야. 무서운 얘기예요. 제 머릿속에 항상 이런 게 있거든요. 목사니까 다 된다가 아니라 목사들도 꺾으면 꺾어버려요. 하나님. 뭐 대단한 거라고요. 누가 대단한 거라고요. 아무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꺾으신 분이에요. 이방인 너희들 그냥 꺾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인자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살아라.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자랑할 거 없다. 교만하지 말아라. 두려워해라. 높은 내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꺾이지 않는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거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감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본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높은 데 마음을 둘 것도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교만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곱씹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